샬롬. 오늘은 2022년 2월 6일 2월 첫째 주일.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여 빈 둥지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유명한 서정조 시인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라는 문장입니다. 벌써 이번 주에 입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의 소식을 알리는 2월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화꽃은 가을에 멋지게 향기를 머금고 피워냅니다. 그러나 봄이 옴을 알리는 소쪽새가 울고 기지개를 펴지 않으면 가을의 국화꽃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어느 하나도 준비 없이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은 조상 때부터 가업으로 이어왔던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잡이를 통해 온 가족이 대대손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닷가의 고기잡이는 매일 되는 반복의 일상이며 삶이었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모진 풍랑과 비바람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물과 고기를 지키느라 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가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많은 무리들은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가에 모여들었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은 생명의 말씀이 갈급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필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라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이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또 그 장소에 같이 있으면서도 생업과 일과에 바빠 주님을 만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해변가의 무리들을 보면서 바다에서 주님의 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본문은 시몬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낮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곳이 장소적으로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업을 끝내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 놓았기 때문에 헛수고만 따르는 그러한 노력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숙련된 어부였어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목수이셨던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살려고 버텨왔던 자신에 대한 허망감이 몰려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빈둥지 중후군처럼 그동안 살면서 쌓아왔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이 인생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 베드로는 삶의 인내와 견딤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해가 뜨면 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겠지만 빈둥지 증후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슬픔과 외로움, 상실감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즉 자녀의 양육의 수고를 다 마친 사람이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 고통과 상실, 외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인생의 수고와 열심을 다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빈둥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그 짐을 끝까지 옮기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경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일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일단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서 그의 겸손과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시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동원하여 물고기를 배에 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배를 가득 채워 물고기를 가득 채워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거의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 그 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어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잡은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를 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부각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비움을 인정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의 신성이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자신이 부족하고 정말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철저한 자기 비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이나 물질들은 버리거나 먹어치우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비워야 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무능과 무익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그의 자아관이 변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 능력을 목도한 뒤에 그 자신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관을 소유하게 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라 종교 도덕적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들도 이 사실을 목도함으로 모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세베대의 아들들은 베드로와 함께한 주님의 3대 제자입니다.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주님과 함께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순히 친교의 관계를 넘어 이제 협력하고 기쁨과 고난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무서워 떨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에게 새로운 신적 소명을 부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왔음도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단지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리라 라는 말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사로잡는다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말로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강한 사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두 사람의 동료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접고 떠나는 결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주를 따르겠다는 고백처럼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빈둥지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험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여호와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루터기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빛 안에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될 때, 주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쁨을 발견했을 때, 나의 의지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빛 안에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될 때,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빈둥지 앞에 서 있는 허망한 사람과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음으로, 비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악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